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한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2월의 첫 시작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일에 귀한 예배로 이끌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인생뿐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를 이루며 온전한 모습으로 단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밝은 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부족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되길 간구드립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비바람이 부는 역사일지라도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각자가 행할 것을 행하며 그 누구보다도 깊게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으며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밝은 교회 성도 모두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를 돕고 또 이끌어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말처럼 뛰는 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뛰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가 무엇을 더 행해야 하는지 또 갖추어야 하는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발맞춰 부지런히 뛰는 우리 밝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닫고 역사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뛰고 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부족한 저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은 차원에서 깨달으며 말씀을 행하고 나아갈 간구하며 저희 가운데 더욱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세일 목사님께도 성령님 감동 감화로 역사하여 주사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도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모든 생각과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26장을 지금 두 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겪는 인생의 흐름을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변화가 있죠. 그런데 그가 블레셋에 간 것은 그의 삶이 어려워진 어떤 외형적인 환경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면 블레셋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 거주한다는 것은 자기가 정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예고됐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 살 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이제 앞에 부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죠. 여기 눈에 띄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죠.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 그 흐뭇한 그런 기운을 주죠. 복을 주셨다. 좋은 것이죠. 우리가 복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복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그 땅에 농사하여 그러죠. 그 땅에 농사했다. 이 농사했다는 것은 그 땅에 정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착하지 않은 사람이 농사를 질 수 없죠. 막 이동하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유목민이 많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뭐 동물을 키운다거나 끌고 다니기는 해도 농사를 짓지 않죠. 왜? 금방 떠나기 때문에. 근데 농사였다는 것은 정착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농사의 결과가 어떠냐? 여기 보니까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된 것이죠. 굉장히 잘 된 겁니다. 그 100배나 수확을 얻었고 그리고 뒤에 13절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종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많은 종들에 의해서 양과 소가 많아진 그 모습, 그러니까 진짜 거부가 된 모습을 오늘 본문이 아주 리얼하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냐면 그가 거부가 되어 그러죠.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부자가 된 것, 그것을 뭐와 연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였냐? 큰 거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에는 기근이라는 위기 속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큰 그 위기에서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얻은 것은 굉장히 그의 삶이 편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삭에게만 복을 준다는 것을 그냥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제가 가끔 이 기복신앙을 싫어하는 멘트를 하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이야기가 나면 그냥 우리와는 이제 거리가 먼 좀 신앙과는 좀 이탈된 그런 것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어떤 문제를 지적한 거지 복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을 주었다는 것이 어떨 때는 어떤 신앙적 차원에서 그냥 마음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명료하게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복입니다. 제가 거부가 된 복이냐. 거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자 자체가 죄냐?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부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은 땅으로 보면 부자는 아니에요. 땅이 없었어요. 땅이.
예, 아브라함도 땅 몇 평 정도 있는 것이고, 뭐 이삭도 지금 현재 땅이 없으니까 뭐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땅으로 보면 부자가 아닌 것 같지만 그가 가진 재산, 또 그와 함께 있는 많은 종들이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대로 거부니까 항상 그런 어떤 외형적인 복을 유지한 부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뭐 뒤에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셉 때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엄청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부자였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좋은 부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부자기 때문에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창세기는 족장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들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봐도 부자 그 자체를 죄악시 여기지 않아요. 부자 자체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단 그 부가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죠. 근데 돈이 많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자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러면 가난은 신앙의 미덕이냐? 아닙니다. 가난함으로써 더 죄를 짓는 길이 되고 그것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흐름이 된다 그러면 그 가난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난이 내가 게으르고 제대로 일을 안 해서 오는 가난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가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하는 것을, 이것이 신앙이 좋으냐 나쁘다라고 성경은 결코 평가하지 않아요. 평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부자냐 복이 아니라 화 있는 부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부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부자인데 복 있는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부자가 되면 그 자체가 복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가지는 부자, 복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경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의 부자, 그러니까 부자가 곧 복이면 복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경우는 아름답지만 복 있지 않는 사람이 부자인 경우는 그것은 슬픈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이 가난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복 있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것은 슬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냐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위에 기초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에 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거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복 위에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복의 기조 위에 거부가 된 이삭의 삶이 어떤 것이냐? 복 위에 세워진 그 삶,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복 있는 거부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이제 고생 끝, 항상 좋은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 삶에도 항상 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아주 기회된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많은 풍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 16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죠?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블레셋의 왕이죠. 블레셋의 왕.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이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이라, 그러니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잘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멜렉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로 왕이란 말입니다. 왕.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 왕자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영어처럼 이렇게 딱 주어가 명료하지 않아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도나이 멜렉 라올라. 아도나이 주님은 멜렉 왕이다. 라올람 forever 영원토록 왕이다. 거기는 딱 세 개가 단어가 이제 주님은 영원토록 왕이시다. 근데 영어 같으면 Lord is King 이즈가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히브리어는 그런 주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블레셋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많은 것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아내를 위로 속였지만 그러나 그걸 알고 그리고 그에게 많은 것을 베푼 사람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마음껏 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돈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제 네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있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어떤 집에 새를 살아들었는데 그 새를 살면서 이제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니까 이젠 살만한데 이젠 그 주인이 나가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삭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으면 언제는 이스라엘이 언제는 떠나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그 이삭의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17절을 보면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러죠.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깁니다. 그것에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거기에 정착했다는 거죠. 거기에 거류하며 그죠? 근데 떠난 것이 어디예요? 그랄 골짜기죠. 그랄 골짜기요. 그러면 그가 있었던 것은 어디입니까? 원래 지금 있던 거, 지금 아비멜렉이 그에게 떠나라 그랬을 때 그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어요? 그랄이에요. 그러니까 그랄인데 떠나라고 하니까 그 어디로 떠났어요? 그랄 골짜기에. 그러니까 그가 있었던 것은 왕이 있는 곳에서 왕이 이렇게 너무 볼 정도의 거리였으니까 그 근처, 그러니까 아주 오늘날 말하면 아주 도시 중심에 그가 있었단 말이죠. 중심에 있었다요. 근데 잘 됐어요. 풍부해졌어. 그러니까 그 왕이 떠나라 그러니까 어디로 떠나면 변두리로 떠났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도시 중심의 한 중심에 있다가 떠나니까 뭐 완전 블레셋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랄에서 조금 변두리로,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약간 시골로, 저 삼성동이나 저쪽 종로에 살다가 수지로 이사 온 것 같은 그런 겁니다. 뭐 제가 그냥 자꾸 수지 시골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수지가 왜 시골입니까? 그렇게 잘 사는 동네 막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뭐 수지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러면 또 수지보다 더 들어가는 용인의 어떤 아주 지금도 논밭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시골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면 뭐 그 정도 옮겨가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겠다 싶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예요. 돈이 많은 부자. 오늘날에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가장 중심지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버리고 아주 촌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뭐 있을 수 있지만 부자에게는 그것은 조금 결단이 필요한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곳으로 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그것에 머무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죠, 물. 오늘날은 물이 흔하지만 이스라엘이란 땅은 뭐 이스라엘은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그 영권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블레셋, 이스라엘 다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귀한 거기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이 넉넉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당시는 소금이나 이 물, 이것이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이 이제 촌으로 갔으니까 그것에서 새로운 터전을 이루고 그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물.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람, 그의 아버지가 이미 우물을 파놓은 곳이 있었어요. 파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 아브람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것을 메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메웠던 그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을 찾아서 이삭이 다시 그것을 우물로 만드는 작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 작업을 해서 그것을 우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제는 새롭게, 이제는 그 도심지에서 시골로 가라가니까 그냥 갔고, 또 그것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그리고 불충분한 그런 환경을 충분한 조건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우물을 또 새로 파서 그 지역을 위해서라든지 또 자기 삶을 위해서 안정감 있게 하는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일이 뭐예요? 그곳에 있던 다른 블레셋 사람이 그것을 이삭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그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또 당신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 때 되어진 우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힘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이 이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을 보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렇죠? 에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름으로 지었다는 말에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에색이란 말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이란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서 싸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툼이라 했지만 이 다툼을 상징하는 우물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그래 다툼으로 그냥 이름으로 남기고 그냥 손을 탁탁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기념적인 우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삭에게는. 이제 자기 것이 아니죠. 왜?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래, 싸우지 말자. 자기 조물에 싸우지 마. 그냥 줘버려. 그 줘버린 겁니다. 그 줘버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을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기서 똑같은 문맥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두 번째 우물도 또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신나라고 하죠. 신나라는 것은 적대, 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비가 붙었는데 이때 이삭은 그것마저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신나.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냥 기념으로 자신이 기억하는 것이죠. 기념으로. 이것은 내가 쓰진 않아. 다 줬으니까. 그리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 다 가져.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었던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런 일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남겨놓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딱 하는 겁니다. 에셀 신나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거부가 된
이삭. 그가 도심에 있다 시골로 왔어. 시골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더 풍요롭게 뭔가를 꾸미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어려움에 있을 때 그는 내가 이 동네를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그렇게 그들과 부딪힌 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다 그래 너희 것이 돼. 그렇게 다 양보하고 그리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 모든 것에 평화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의 뜻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피력하지 않고 그는 거기서 딱 멈추고 포기하고 그리고 넘겨주고 그냥 기념비적인 이름으로 끝났다 하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는 거부가 됐으니까 땅땅거리면서 그냥 돈의 기준으로서 그냥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조가 복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진정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또 그냥 포기할 줄도 알고 그냥 내놓을 줄도 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속에서 벌어진 그 싸움에 평화적인 길을 열고 가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는 결코 졸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졸부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더 좁아지고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자기 것을 주장하고 하나라도 뺏기면 안 될 것을 늘 생각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계산으로만 하는 그런 졸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 있는 부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본문에서 복되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복된 부자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 세상의 부자는 뭘 잘하느냐? 덧셈을 잘해요. 더하기를 잘해요. 그러나 신앙적인 부자는, 신앙에 기초한 부자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잘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빼기를 잘해요. 빼기. 우리의 인생을 산수로 비유한다면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곱하기 나누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더하기 빼기를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부자는 늘 더하기만을 생각해요. 어디에다가 하나 더, 뭐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있는데, 풍성하게 많이 있는데 더 쌓을 것을 위해서 어떻게 창고를 지어야지 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늘 더하는 것만을 생각해요. 더하는 것. 그러니까 덧셈에 민감해요. 덧셈에 인생을 걸어요. 덧셈에 삶을 걸어요. 하지만 복 있는 부자는 무엇에 더 예민한가? 더 관심을 두느냐? 빼기에, 빼기. 복 있는 사람은 빼기에 능숙합니다. 이것이 꼭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평생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20대 때부터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설교를 20대 처음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일생에 처음으로 설교했던 그런, 설교 준비도 처음 한 것이고, 설교도 처음. 그때 그 상황을 보고, 그로부터 계속 어떤 한동안, 그때 보면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발견할까? 발견되어지는, 더 하나라도 더 발견하려고 막 발견한 것들을 쓰면, 만화에 발견한 것들이 막, 얼마나 빈 여백에서 발견한 것을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게 다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 때마다 계속 발견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다 이야기해서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설교 1시간은 보통이고, 그때 들었던 교인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지만 듣는 분들이 평생 제 설교를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고 했을 텐데 들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그때는 진짜 더하기의 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새로운 걸 발견하기 위해서 막 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워요. 풍요로워.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산만해. 도대체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어디로 보았냐, 그것이 산만해요. 하지만 열준이 쌓이고 지금에 오면, 지금은 어떻게 설교 준비할 때는 덧셈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뺄셈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없애고 빼고 핵심 되는 원 포인트 원 메시지, 주제에 명료하게 가기 위해서 다 빼버리고 가지치고. 그러니까 사실 한 본문 가지고 10번 20번 설교 가능한 것이죠. 왜?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하지만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다 빼버려요. 핵심 포인트만 가잖아요. 빼기에 더 관심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사람일수록 더하길 잘해요? 빼길 잘해요? 빼길 잘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인생 살아오는 것도 인생이 풍부해지고 성숙된 사람일수록 더하기를 잘하냐 빼기를 잘해요.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빼기를 잘해요. 진정한 복 있는 부자는 빼기를 잘해요. 어떤 분의 전문가들은 빼기를 잘해요. 하지만 세상은 빼기하면 손해라고 자꾸 가르쳐요. 빼기를 하면 손해다. 하지만 성경은 빼기를 잘해야 성숙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덧셈의 신앙이 아니라 뺄셈의 신앙을 강조해요. 하지만 세상의 성공은 늘 더하기를 강조해요. 더해지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더해지는 것이 없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거부의 이삭은 빼기의 달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빼기를 하면 그러면 손해지. 10에서 5를 빼면 5지. 어떻게 그것이 50이 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거는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는 손해다. 그러면 바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복 있는 거부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얘기하는데 그것의 시작이 뭐냐? 그런 빼기를 잘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빼기를 잘하더라. 근데 오늘 본문이 빼기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이 22절이에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그렇죠? 자, 이제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옛날에 있었던 우물이에요. 그들이 메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그냥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줘버리고 이제는 그들과 관련 없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새롭게 우물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판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이렇게 말하죠. 르호봇. 그러니까 새로운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근데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넓은 것이라서 넓다. 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뒤에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렇죠? 자,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그렇죠? 자, 앞에까지는 뭐예요? 이미 넓어진 것을 사람들이 자기 것을 주장함으로써 넓은 것이 아니라 좁아진 거잖아요. 있는 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뺏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좁아진 거잖아요. 하지만 이삭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고백은 진정한 번성이 어디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넓게 하셨다. 그러니까 넓은 것을 얘기합니다. 르호봇, 넓게 하셨다. 앞에서 다툼, 원한 그런 뜻이 아니라 넓게 하셨다는 르호봇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과 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부자를 부정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부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면 그가 행하는 것은 복의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채움이 아니라 포기가 가능하고 덧셈이 아니라 빼기가 가능하고 그것은 복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계산법이 인간의 계산법과 많이 틀리다는 것을 봐요. 우리는 10에서 5를 빼면 몇입니까? 질문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10에서 5를 빼면 뭐죠? 5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10에서 5를 뺐더니 보니까 하나님 공을 하나 붙여놨어요. 50이에요, 50. 아니, 10에서 5를 빼면 5.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은 절대 불면하는 그런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그 계산에 의해서 이 빼기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더한다. 10에서 10을 더 20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차원에서는 빼기에 익숙해요. 그래서 빼기를 해요. 뭐 그래도 뭐 빼기 해. 근데 자고 일어나봤더니 10에서 5를 뺐더니 50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어느 사이에 딱 오셔가지고 공을 하나 딱 붙여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50이라니까 그러면 이삭이 더 큰 부자가 되었나?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50이라는 그 숫자가 어디에 관련된 50이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뺐어요. 내가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넓은 것을 주셨다. 넓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넓이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풍성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이루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그것이 너무너무 넓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믿음의 선택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그것은 부자든 가난하든 아름답다. 핵심은 복입니다. 그 복에 따르는 삶의 열매는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도 인색하거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그에게 놓여진 삶을 복된 것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움을 창출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의 묘미를 아는 사람, 또 그 길에서 빼기의 묘미를 아는 사람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푹 젖어 있으면요. 남들은 그것을 보고 바보처럼 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고 안타깝게 볼지 모르지만요. 그 세계에 빠진 사람은요. 와, what a surprise.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여기 아이팍 아파트가 섰지만 이 아파트가 서기 전에는 여기 이제 이렇게 산이었어, 산. 제가 이제 늘 다녔습니다. 배드민턴장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배드민턴. 그 배드민턴장에 오시는 분들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배드민턴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한 게임 정도 치고 계속 술 만들고 막 창고가 있어 술이 막. 그럼 제가 가면 그냥 저는 그 운동하러 왔는데 자꾸 술 마시자 그래요. 저 술 안 마십니다. 하도 그래서 농담으로 어제 하도 마셔가 취해가지고 오늘 안 마실래요? 막 농담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 술을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자주. 그럼 제가 이제 속으로 얘기하죠. 야, 나는 술 마시는 게 아니라도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저 사람이 좋은 것은 술 마시는 것이 좋음의 기준이구나. 그거보다 더 좋고 그런 거. 그러니까 진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좋은 세계의 묘미야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 세계의 신비를 모르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리어 불쌍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은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지만 신앙 자체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복을 달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그 자체인데 무슨 복을 원해요? 복이 자체인데 하나님은 그냥 복이 그 근본이 아니라 그것은 안 돼 있고 준비되지 않은데 자꾸 복을 달라 그러면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었다. 그렇잖아요. 포도주 비유해서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포도가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복이 되면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 복된 그 가치에서 그 퀄리티에서 아름다움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보다도 내 자신이 복된 사람인가,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 삶의 여정 속에서는 빼기가 그의 삶을 지배하지만 그것은 빼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빼기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어요. 이 말씀 따라 우리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